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할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아멘.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이미 받을 은혜는 다 받은 것 같아요. 벌써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깊은 뜻이 있다, 그리고 그런 순수한 복음을 향한 애정이 있다, 이런 것 안에서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세례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세례를 이미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사람들 사이에 알려져 있죠. 제가 2004년에 군에 이제 입대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4주간은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다행히 주말에 교회를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훈련소에 있는 동안 열심히 훈련소 교회를 섬겼죠. 아마도 연무대 교회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세례까지 받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그 친구들이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랑 비슷한 세대. 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근데 진짜 세례를 받은 초코파이를 더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넘쳐나는 시대라서 어떻게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를 받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훈련소 갔던 2000년대 초반에는 일단 군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귀해지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군 안에서 초코파이의 가치라고 하는 건 정말 상상 이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주말에 군인들이 종교를 선택할 때도 항상 고려가 되었던 건 어디 가면 초코파이를 더 주냐. 야, 나 불교 갔더니 초코파이 1개 주더라. 야, 너 기독교로 와, 초코파이 2개 줘.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기독교로 옮겨온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이 되세요? 초코파이를 더 받기 위해서 이제 세례까지 받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내가 그때 세례를 받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었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여나 아직 세례를 못 받은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결단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것이 곧 세례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압축해보면 이렇죠. 자, 물은 세례인데 이것은 누군가를 구원하는 표를 나타낸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물이 세례라고 했으니까 이 세례를 시행할 때 왜 물을 사용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일단. 자, 그리고 이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세례를 일단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어때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례라는 것이 예식 자체가 구원의 어떤 효력을 가진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는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좀 전에 나눴던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옛날에는요, 군대에서 진짜 7만 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많은 초코파이가 동원됐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다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의 구원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보자고 질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자, 어떤 마음으로 세례에 임해야 하는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21절 말씀은 원문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앞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내용 확인을 위해서 우리 앞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혹시 준비됐나요? 제가 20절은 저기 스크린을 안 드렸나 보네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이 말씀이 앞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보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이야기와 뒤에 세례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감안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노아의 방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 원문에서 이 두 말씀을 연결했기 때문에. 자, 지금 20절 말씀 서두에서 그들은 하고 시작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노아의 시대 때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복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사실 방주가 약 100년간 지어졌거든요. 자, 그것을 고려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부여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서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방주로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때 방주에 탔던 사람들은 오직 노아의 가족 8명. 자,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에 올랐다는 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홍수로 이제 이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노아가 그럼 가족들한테 전달을 했겠죠. 그러면 그 가족들은 적어도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왜? 방주에 올랐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그들이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방주임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산 위에 지어진 이 방주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사실 현대 조선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배는 어디다 지어야 돼요? 사실 바다에 지어죠. 그게 상식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도 산 위에 이 방주를 졌다라고 하는 건 상식상 맞지 않아요. 왜? 방주를 만약 저 아랫지방이 졌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차오르면서 계속 여기저기 부딪혀서 좌초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겠죠? 자, 근데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상식 수준을 초월한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상식 수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건, 자, 우리의 상식 수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맞는가? 그래서 그 분을 따라서 이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상식으로 이해돼서 따르는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길이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노아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자, 노아와 아내,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셈, 함, 야벳. 그리고 이 세 아들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총 6명에 2명, 총 8명.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멸망한 거죠. 이 8명은 살아남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구원을 얻었다고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이 구원이 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원이 물로 말미암았다는 건 원어적으로 봤을 때 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혹은 물을 통해서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다 되는데, 자 여기서 왜 물에 의하거나 왜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성경은 이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요, 구원이라는 것과 세례라는 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물을 통해 건짐을 받는 것이 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 물을 그쵸? 세례를 줄 때 물을 주면서 물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세례 개념이 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세례의 개념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알고 있죠? 들어봤죠? 자, 창세기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이 말씀에서 포악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흉악, 폭력, 범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풀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끔찍한 형사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로 관영해진 이 땅을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홍수를 동원하시기로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를 해주신 거죠. 그것은 바로 방주란 배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배를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약 500세 됐을 때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주 짓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면서 이제 성경은 진행되거든요. 홍수라는 것이. 그러니까 약 100년 정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를 내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때 비가 온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어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다 열렸대요. 그래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상상하기 힘든 폭우가 무려 40일 동안 내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뉴스에서 보면 한 2, 3일 폭우 한 곳에 집중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곳 잠기잖아요. 여기 강남도 많이 침수했었죠? 차들 거기 주차해놓은 차들 많이 그렇죠? 손해 봤다 이런 뉴스 봤죠? 그래서 한 2, 3일만 와도요 도시가 많이 잠길 만큼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했을 때 40일을 폭우로 하늘의 깊은 샘들이 다 터졌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내렸다.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 라고 하면 충분히 그 진짜 모든 산들이 다 잠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들마저 다 잠겨버리게 되는데, 그러니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8명과 각종 생물들은 살아남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방주 이야기와 지금 세례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연결을 시켜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띄워줘 주시면, 자,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세례의 목적이 무엇이라 기록하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가 돼서 따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자, 세례를 받게 되면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자,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목적이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세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는요 함께 죽었다. 여기에서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세례라고 하면 지금 하는 어떤 세례와 예수님 당시에 했던 세례는 다른 거 아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많이 달랐죠. 세례라고 하면 어디 강가에 가서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요단강, 그렇죠?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강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의 형태. 자,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건 무엇을 말하겠어요? 나는 완전히 죽었다. 나의 죄된 옛 본성이 죽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죽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물속에서 다시 물 밖으로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죠? 죽었던 내가 다시, 그렇죠,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게 되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골로새서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아니에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도 한번 띄워보세요. 자,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때요? 골로새서 말씀과 똑같죠? 물론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여러 사람의 어떤 저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호흡, 원어는 그래,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동으로 지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일으키심과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또한 일으키심을 받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신 분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믿으세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세례의 개념 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의의 의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옛 본성이 시키는 대로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개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한 모든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연합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자아,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나의 욕망, 옛 본성, 이 모든 다 같죠. 이것에 따라 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런 우리 옛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과 나는 지금 그걸 가까운 때는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어 있는 그런 때이다. 물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은 그 끈을 우리 가운데 놓진 않아요. 근데 그 손을 우리는 지금 놓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육신을 따라 사고하고 그에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느껴지죠. 저도 이 부분 많이 살면서 굉장히 많이 체감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옛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제는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한 나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니까. 저는 우리 마하나임 안에 이런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청년의 기도 찬양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고백이. 청년의 때에 할 수 있는 그 열정과 이게 있잖아요, 패기. 예? 그것 안에 복음을 향한 다른 어떤 재물들을 이렇게 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럼 거기서 재물, 나 정말 재물을 택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지금까지 영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 여기서 이제 돌아서는 이렇게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성장하고 성숙되면 언젠가 가능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푸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까지 계속 우리 마하나임이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 단지 이 세상에 그냥 체류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따로 있죠. 저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의 본향을 다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이 땅은 잠시 나그네로서 머물러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죠.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고 무엇을 표대로 삼아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이 쉽지 않은 건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를 계속 체득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굉장히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못은 아니죠. 왜? 그렇게 계속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다시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게 편안히 지금 이 방식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말씀대로 나의 옛 본성이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것이 결국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많은 부분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앞에 섰다고 잘한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다 고만고만하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럼 이제 이 세례의 의미를 이제 이 방주 이야기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노아 가족을 일컬어서 물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 세례의 의미를 적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물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는 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였잖아요. 물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사실은 노아 가족 또한 죄로 인해서 물속에서 죽었어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방주가 물 위에 떠있는 이 동안의 시작은요, 사실 물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옛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과정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온 거네요. 왜냐하면 이것을 세례랑 지금 연결시키고 있으니까 그 세례의 개념 안에서 다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접근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온 것은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방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테바라고요. 테바. 자, 모세를 넣었었던 갈대 상자 알죠? 모세 이야기 들어봤죠? 근데 이 모세를 넣었었던 그 가나안 아이를 넣었었던 그 갈대 상자, 그거 원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이 테바인 거예요. 신기하죠? 자, 여러분 모세의 갈대 상자 이야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드리면, 이집트에서 어떤 정책을 펴서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줬어요. 왜? 여자는 그때 당시 힘이 없었으니까. 전쟁할 때 그렇게 힘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에 여성은 그렇게 큰 이렇게 전쟁 자원으로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살려줬던 거예요.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였어요. 왜? 이스라엘 수가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집트가 이제 위태로 올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모세는 남자잖아요. 자, 그러니까 들키면 나일강에 던져질 위험에 처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모세 부모는 모세를 테바인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그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자, 이때 모세를 넣었던 이 갈대 상자 테바가요, 오늘 방주하고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테바인 거예요. 자, 이 두 개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둘이 어떤 한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썼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 여기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 모세는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단서에 또 다른 단서가 붙어서 모세라는 뜻,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 오늘 세례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 테바, 계속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갈대 상자인 테바를 통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이나, 자, 노아 가족이 방주인 테바를 통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이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세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거룩한 과정을 담은 거룩한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7장 21절을 보면요, 홍수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죽었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7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자,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은 사실 누구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문학 국어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노아의 가족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지. 사실은 그 죽어 있는 모습은 사실은 노아의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그들의 죄된 옛 본성이 죽어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창세기 8장 18절과 19절로 가면요,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렇죠. 이제 홍수는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셨더니 물이 계속 줄어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자, 그리고 드디어 노아 가족이 마른 땅을 이제 밟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거죠. 그럴 순간이에요. 마치 물속에서의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아 나온 것처럼 이제 기록되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사실로서는 노아 가족이 죽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 방주 이야기를 세례와 연결시키는 순간 노아의 가족은요, 문학적으로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장본인들이 되는 거죠. 자, 물에서 구원을 얻은 인물들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노아의 가족. 마치 세례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많은 청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구원하는 표라고 하는 말은요, 구원하는 예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원어로 보면 예표라고 하는 건 뭐죠?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언급한 이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자, 다시 말하면 목욕하듯이 물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리잖아요. 자, 근데 이 말을 원어의 뜻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서약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시키는 대로 약속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서약인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는 거죠? 우리의 죄된 옛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죄된 본성대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까 새 생명을 주신 그분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서약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코파이를 더 먹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받게 되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묻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식이었죠. 자, 물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옛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물에서 다시 건짐을 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거죠. 연합해서.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요, 약속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저의 본성, 죄된 본성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의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미 세례를 받은 많은 청년들이 있을 텐데 이 세례의 의미에 맞게 살고 계세요? 혹여나
지금까지는 이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받아들인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세례 받으니까 어르신들 우리 아빠 엄마 다 받으니까 너도 받아라. 그래서 나는 응당 교회 좀 다녔으니까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뭐 나쁠 건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세례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건 우리의 구원을 담아놓은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서약을 담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자, 세례 이후에 어떤 장면이 나온지 아세요?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됨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당시에 목수의 아들로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확증해 주시면 하늘에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됨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 후에요? 세례를 받고 나오시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시면서 이렇게 아들됨이 확증되는 걸 우리 신자에게 적용할 때 무엇이라고 부르죠?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옛 본성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다시 살아갈 때 위로부터 성령이라는 거룩한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제 증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믿으십니까? 자, 이 거듭남의 사건 다 경험하셨나요? 끄덕임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굉장히 무겁죠?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우리의 심령을 책망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양은요, 하나님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더욱 양심에 민감한 그 거룩한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우리 마하나임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왜? 내가 평소에 살면서 때로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저도 뭐 수도 없이 지금도 그래요. 가책을 많이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러할 때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양심에서 거리끼는 어떤 행동이 있었을 때 다시금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가 강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닫아둔 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요, 이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찾기로 서약한다는 우리의 고백. 저희 옛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확증합니다.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기로 서약합니다. 그런 마음. 혹시나 이 시간에 좀 저도 용기가 필요한데 혹시나 그런 어떤 서약하는 마음이 좀 드시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하나님, 이제는 지금까지는 제가 옛 본성을 따라 왔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제 안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한번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걸어보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작은 발걸음, 그런 마음. 지금 저는 완전하게 그런 어떤 완벽한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방향성을 나는 취하고 싶다. 하나님, 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제 안에 감동 주실 때 제가 그래도 한 번은 더 순종해보고 그런 마음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청년들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팀 나오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